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정말. 오늘 영상 보셨지만 올 한 해 2025년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사진에 담긴 일들이 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시간과 또 2026년의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앞쪽에 하얀색 면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영상도 봤지만 나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 개인적으로 2025년에 감사한 내용이 있다면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한 줄 정도만 한번 딱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해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는데 사실 올 한 해 참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록을 안 해고 지나가면 그냥 몇 년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책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아마 제일 오래 볼 성경책이에요.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건 좀 낡았는데 이건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거라 짱짱해서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책에다 저도 2025년 감사한 제목을 딱 한 줄만, 길게 쓰면 또 힘드니까 한 줄만 딱 적고 해마다 이렇게 한 줄씩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적어 가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면 이 해는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이 해는 이렇게 감사한 일이, 그러니까 아마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면 까먹으니까 지금 이 시간 생각나는 거 하나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펜이 있으시면 2025년 감사할 일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어때요? 뭐가 되었다, 누굴 만났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뭐 이런 감사의 제목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펜이 없으시면 한번 지금부터 잘 생각해서 이따 집에 가자마자 한 줄 싹 적어 놓으시면 해마다 한 번씩 좋은 어떤 기억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덕포교회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다. 앞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또 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함께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이거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뭔가 적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네. 발표하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해를 보내는 시간이니까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올 한 해 마지막 감사의 얘기, 일기를 쓸 수도 있지만 일기는 또 매일매일 쓰다 보면 또 자주 쓰다 보면 많아지니까 성경책에 흰 면이 많아요. 이 중에 아무데나 그런 칸은 없으나 한 줄 딱 적어놓고 해마다 내년 송구영신 때 제가 까먹지 말아야 될 텐데 그때도 한번 적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적으셨죠? 못 적으신 분은 이제 다음에 하시고 앞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하얀 수막으로 2026년 표가 있어요. 무덤에서 나오는 교회. 제목이 좀 무섭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처음에 이제 당회원들과 이 제목을 나눌 때도 좀 너무 무거운 주제 아닐까요? 라는 생각. 무덤이라는 표현이 사실 죽음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좀 너무 무겁다. 의미는 알겠으나 좀 무겁지 않나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무덤을 떠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읽으면서 그래, 목적은 뭐냐? 무덤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덤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무덤을 박차고 나와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나오는 교회. 우리가 죽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무덤과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발견하고 무덤을 뛰쳐나오자, 생명으로 가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고 지금 책에 주보에도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 책이 이제 내년도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계속 공유하고
또 1년 동안 고민도 같이 하고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침몰하는 배처럼 죽어가는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내 자신의 삶에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그번 부분들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2026년도 표어가 무덤에서 나오는 교회, 2027년도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교회, 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 우리 안에 있는 무덤은 뭔가, 이걸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모토예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죽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무덤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장사된다는 것은 과거에 쓴 뿌리와 미움을 십자가와 함께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무덤을 발견하고 그 무덤은 무덤 그 자리에 놔두고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무덤의 모습들이 아마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발견해 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또는 쓴뿌리, 이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로, 양떼가 커지고 소떼가 커지고 일꾼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이삭이 번성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그의 남편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걸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라헬이 자기는 자식을 못 낳는데 언니 레아는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그 언니를 시기하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문을 열어서 많은 아들을 낳게 해주었는데, 이 라헬은 그것까지도 시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마음이 생길 때 얼마나 큰가. 그런 반면에 성경에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모세도 그랬어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충만한 영으로 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표현하는데,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들,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영이 임했더니 모세의 시종을 드는 여호수아가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모세님에게만 영이 임하지 않고 저들에게도 영이 임했나?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 하고 모세에게 말했는데, 모세는 전혀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들도 하나님께 직접 나처럼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당연한 마음 같지만 사실 선지자들도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모세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자기보다 더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없는 것 조금 더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시기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게 될 때 시기하지 않았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모세가
전해준 율법 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과 같이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 자신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저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셔서 영을 주시니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래서 사랑은 항상 내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심,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질투심이 일어날 때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함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충만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아니까 그 사랑이 저 사람에게 흘러가도 전혀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새가족 교육을 마치셨거나 이미 새가족이 아니라서 새가족 교육을 받을 길이 없어서 새가족 교재를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새가족 교육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가족 교육의 교재 중에 그림들이 몇 개 있는데, 만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만화가 있어요. 수표의 가치라는 만화인데 만화 내용 단순해요. 어떤 여인이 수표 10만 원짜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수표 10만 원짜리 읽으면서 친구들한테 이 수표 가질 사람,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요 나줘 그래요. 근데 이 수표를 땅에 던져요. 그리고 발로 막 밟아요. 그리고 구겨진 수표를 들고 친구들에게 야, 이 수표 가질 사람. 그때 똑같이 친구들이 나줘 그래요. 왜 그럴까요? 친구가 그래요. 야, 이 수표에 구겨져고 내가 다 밟았는데 이 들어온 거 왜 가지려고 그래? 친구들이 말해. 구겨졌던 찌그러졌던 오물이 묻었던 10만 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겉모습이 그럴듯하고 뭐 공부를 많이 했고 재산이 많고 옷을 좋은 걸 입고 성품이 좋고 이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더 높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다. 우리의 갖고 있는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나타날 때 당당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좀 덜 했어도, 내가 누구보다 재산이 다 적었어도 하나님 앞에는 다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수표가 어떤 수표는 방금 전에 은행에 나온 것처럼 빳빳하든, 어떤 수표는 땅에 뒹굴어서 찌그러지고 구겨지고 일부가 약간 찢어졌든 돈의 가치는 똑같은 것처럼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성과를 못 낸 루저, 넌 자신을 증명해봐 라고 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라.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마음 딱 이거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내 과거를 봐봐. 이런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어. 누군가 말하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다 라고 하면 돼요. 또 이런 말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봐. 너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잖아. 너는 뒤처지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가 만드신 바,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 시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더 이길 수 없을 때 우리 시기심이 생깁니다. 내가 충분히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미움과 시기 안에 그 무덤 안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박차고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박차고 나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의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덤이 무엇인지 발견했는데 나오지 못하면 그것도 더 큰 문제예요. 난 무덤 안에 계속 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덤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 내가 죽었다는 걸 알고 그 죽음 안에 있지 말고 이제 박차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난 것 같이 너희도 이제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그 사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으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삶에서 눌려 있어서, 짓눌려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 또 삶에 있는 어려움,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 무덤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미움 안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야 돼요. 나의 한계에 머물러 있던 눈, 나는 이것도 못해, 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게 부족해, 난 이걸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우리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던 시선을 바꿔서 어딜 바라보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처지를 묵상하고 그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에 필터를 교체하는 거예요. 필터가 뭔지 아시죠? 필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변화를 받으라. 생각의 필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는 우리가 살던 세대, 또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동네에서 기타 제일 잘 치면 기타 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잘 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턱걸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턱걸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SNS나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기타 웬만큼 치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 저기 어디 뭐 미국이든 어디 아프리카든 아니면 하다못해 서울이든 기타를 기가 막히게 치는 사람, 우리는 발끝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잘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그 순간, 그 사람을 본 순간 나는 기타 못 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턱걸이를 내가 아무리 많이 막 20개 한다 그래도 유튜브 보면 어디 세계 어딘가에는 50개 막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순간 턱걸이를 못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는 유튜브나 인터넷이 너무 SNS가 인스타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전에 같으면 우리가 모르는 게 약이었잖아요. 동네에서 그냥 나 이 정도면 우리 동네 최고야 그러면 어깨 으쓱하고 다녔는데 이 동네 1등도 어깨를 으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이 불행하고 삶이 힘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버려야 된다. 틀을 바꿔요. 뭘로? 필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유튜브에 오는 건 다 뭐 그럴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편집돼 있는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뭔가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도 사진 찍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 찍으면 다 행복해 보여요. 10초 전까지 막 싸웠던 사람도 사진 찍어 표정하면 바로 웃음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진. 모든 사진은 그래요. 방금 전까지 부부 막 싸우다가 사진 찍는다거나 바로 그냥 다정한 포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이 부부는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냐? 10초 전까지 싸웠는데.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편집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SNS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저건 다 편집돼 있는, 기본 편집이 돼 있다는 생각의 필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나보다 더 행복할 거란 착각을 가져오면 안 돼요. 저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서 행복할까 하지만 여행을 많이 해서 고생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들이 나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필터를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편집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찍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영화 찍는데 지나가다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는데 길에 지나가 영화 찍으면 한번 옆에 가서 보세요. 영화는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잖아요. 영화 세트장 가면요, 하염없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막 기다리고 있고, 뭐 드라마 한번 찍는다 그러면 똑같은 장면을 막 수십 번 찍고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다 편집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무엇을 해야 되냐? 세상에 돌아다니는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걸 보면서 사람을 불안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볼 줄 아는 시선으로 우리의 필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사실 우리도 가봐서 알잖아요. 그 나라 여행 가면 좋겠다 가봤는데 음식도 안 맞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막 불편한 거 많잖아요. 근데 사진 찍고 오면 또 근사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 게 다 실제와 얼마든지 다르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을 발견하면 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여기서 행한다는 걷는다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인데 우리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언어의 새로움 속에 나가는 거예요. 심판에서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는 말이 심판의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잘못하는 게 보였는데 우리의 필터가 바뀌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단점은 뭔가, 내가 저 사람의 장점을 보고 어떻게 고쳐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은 뭐지? 저 사람의 잘하는 건 뭐지?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향해서 맨날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어가요. 어떻게 바뀌어가냐? 예전에는 소유가 중심이에요.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이제는 바뀌어서 나눔이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았으니까. 에베소서 2장 35절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야. 내가 적으니까. 예전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어떨 때 이제 고기 먹으러 갈 때도 있어요. 가면 이제 남녀가 유별하듯이 교육자와 직분자들이 유별하게 앉아요. 교육자들은 교육자들끼리 모여 앉고
장로님들 모여 앉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여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럼 고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테이블 막 굽기 바빠서 먹기 바빠요. 근데 어느 좀 시간이 지나면 배가 점점 차오기 시작해요. 그럼 테이블마다 고기가 조금씩 남아요. 그럼 고기가 어디로 갈까요? 젊은 교육자들이 있는 곳으로 고기가 조금씩 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이만큼 쌓여요. 고기가 온 이유는 뭐예요? 배불렀다라는 뜻이에요. 나 배불러. 이거 누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저기 젊은 목사님들, 전사님들 많이 먹겠다. 계속 가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배가 부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가 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배가 부르면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몸에 가득해서,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줘도 채워지지 않으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 마음이 불러요.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나누는 게 아니라 적게 가졌다고 나누지 못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적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면 많아도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오고 생명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과거, 나의 과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덤은 장사되었어요. 그 무덤에 놔두고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이제 새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새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부터 걷게 될 새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무덤을 발견하고 그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